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책들 혹은 어려운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은 이제 일관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자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해석했던 것과 뒤에서 해석했던 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뒤에서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또 그 책 전체 일관성이 있어서 또 그 책에서 앞에는 이렇게 해석했다가 뒤에는 다르게 해석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진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믿으면 다른 것에도 계속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그건 구름이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표현인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다른 데서도 계속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본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그럼 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딱 우리가 천년을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천년인가 하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지키는 한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또 그 다음 원리는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직역이죠. 가능하면 직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역에서는 설명이 너무 이상하고, 직역하면 앞뒤 문맥이 안 맞다, 그때는 이제 이게 상징적인 거나 비유거나 그렇게 해석해 들어갑니다. 상징과 비유를 해석할 때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징과 비유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서는 저랬다가 하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3년 반, 그 당시는 1년을 360일로 그렇게 했는데, 그 360일의 3년 반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천 몇백 일이 하루가 1년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1992년이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한국을 한번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잘못된 해석인 게 드러나서 그분들은 또 사라지고 그렇게 했죠. 1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바닥이 없다, 저가 밑을 말하니까 밑바닥이 없는, 떨어지면 끝없이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물리적으로 그런 장소가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지옥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두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의미는 무저갱이지만 실제로 바닥이 없어서 한번 밀어넣으면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위와 아래라는 것도 그 지구의 중력이 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게 있고, 열쇠도 마찬가지죠. 열쇠 그러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물통과 열쇠가 있어서 그 자물통과 열쇠를 연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역시 그 무저갱을 닫고 열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 열쇠로 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라. 그 다음에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다. 쇠사슬은 사람을 묶거나 혹은 묶는 데 보면은 용, 예뱀 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데 쓰는데, 사탄이 몸이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갖다가 쇠사슬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겠죠. 그럼 역시 쇠사슬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게 물리적으로 사탄을 그냥 사람을 묶듯이, 짐승을 묶듯이 그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사탄을 결박하는 어떤 권세 혹은 결박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있다는,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이게 이제 일관성의 관점에서. 그래서 천사가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 다른 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구름 떠 있는 그 위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더 쉬워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았는데 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역시 용이나 뱀이라 하는 말도 우리가 마귀와 사탄이라 같은 거니까 이건 마귀를 말하는 것이 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는 뱀은 무슨 사탄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뱀이면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얘 뱀이니까 옛날에 아마 첫 창조됐을 때 아담 하와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갔든지 뭐 뱀과 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뱀들을 보고 저게 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이게 언제냐 하는 겁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잡아서 무저갱에 넣어서 그 뚜껑을 닫아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1000년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른 딱 생각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하셔서 그때 천사가 사탄과 모든 것을 결박해가지고 넣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뭐냐 하면은 이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사를 시켜서 사탄을 무저갱에 결박하고 그렇게 넣어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가 쓰던 세대나 부흥사들이나 이런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에서는 이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설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로 해석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사가 사탄과 이 옛뱀 그걸 잡아서 마지막에 다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어버리고 뚜껑을 닫아버린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무저갱에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런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해서 사탄을 잡아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옥에 잡아 넣었는데, 왜 다시 이놈이 잠깐 놓이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일관성 있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천년왕국설을 믿는 분들은, 이제, 그 영원 세계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직접 통제하시고 그때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같이 왕노릇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 그래서 그 사탄을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지상낙원과 같은 찬송가에도 뭐 우리 천년왕국 이럴 때 하는 찬송 있죠. 그죠? 그런 좋은 세계가 왔는데 그럼 그 천년왕국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탄이 놓여놔서 그러면 그때는 마지막 다시 한번 예수님과 또 전쟁한다. 그렇게. 그리고 그때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그리고 영원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죽거나 혹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나가네. 이게 이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지상에서의 어떤 천년 동안의 통치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탄이 풀려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하면 끝나버렸지. 그놈을 왜 다시 풀어줘가지고 그놈이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뒤에 보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성도들의 뒤에 보시면 전쟁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 잘 통치했는데 사탄이 다시 또
그 곡과 마곡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럼 그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있단 말인가? 혹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시 그때 미혹받는단 말인가? 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고 그런 교훈이었는데 완전히 설명이 다 하기 힘든, 전체를 다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요즘은 이제 천년설에 한 이 천년왕국 전 예수님 재림설에 대해서 신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흥사들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신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 그때 마지막으로 영적인 대회전이 있다. 그렇게 해석되면 뒤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의 무슨 이런 것은 까마득한 뒷이야기 일이 됩니다.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게 있으니까, 그때 이미 예수님 재림했으니까 뭐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뭐 결과는 뻔한 거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천년왕국이 그래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들이 복수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거 나오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죽었는데, 그죠? 죽은 자들이죠.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니까 이 부활한 거 아니냐, 그죠? 이 부활, 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수님 재림 때 맞다, 재림하셔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살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관로가 나오죠. 이 관로라고 하는 것은 초기 사본에는 없었는데 후에 누가 원래 없던 것을 설명을 적어 넣은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적어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부활하시는데 예수 믿고 순교하고 믿음을 따라서 한 사람들만 먼저 부활한다, 그런 뜻으로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람들은 천년 동안, 이 천년왕국 있는 동안에 그냥 부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거는 원문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것을 해석했거나 사본에 첨부한 거니까, 이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많은 그 교회사적으로 지지를 받는 해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천년왕국에서 그 천년 동안 그러면 예수 안 믿은 사람 심판도 안 하고 천년 동안 데리고 사나? 다 같이 부활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럼 우리끼리 통치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놓고 논란이 생기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부활을, 이 천년왕국설을 부활을 되면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믿은 성도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그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천년이 끝나서 마귀가 노해가지고 그때 다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거나 마지막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고 뭐 다 부활시켜서 그때 가서 다시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이 설명이 잘 긴 거는 이제 설명이 긴 건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긴 겁니다. 목사님 설교도나 가르치는 분 설교에 있어서 아주 그 이해가 잘 되고 한 분들은 설명이 간단합니다. 딱 분명하게. 그렇죠. 이 천연왕국에 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이 한 4가지 정도의 견해가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고 제가 방금 말한 것이 전통적으로 많이 믿어왔던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견해의 어려운 점은 그러면 왜 예수님 오셨는데 한꺼번에 부활 안 하고 하느냐 그렇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느냐? 그죠? 죽으면 끝인데 왜 둘째 사망이 있느냐? 이게 갈로 안에 있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리라. 그들은 다시 살려가지고 한 번 더 죽는다. 우리는 부활하면 그걸로 끝이다. 그죠? 그걸로 하면 끝이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은 부활해서 다시 두 번째 사망이 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사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진을 치고 구약의 민수기처럼 이스라엘 진을 치고 또 성을 짓고 거기 산다는 뜻이 되는데 그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성은 왜 성을 샀습니까? 외부의 적 때문에 샀는데 그러면 대적하는 자들이 아직까지 부활하지 못했고 믿지 않는 자들 부활하는데 성도들만 부활했으면 거기 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이나 성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영적인 공간으로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러면 그 교회가 왜 이 천년 동안 사탄이 갇혀 있었는데 왜 진을 했느냐. 이 어려운 점이 작지 않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제 이들이 사탄이 잠깐 놓여가지고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 사탄에게 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성도들의 진을 포위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사방은 다 포위했는데 위는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태우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운 바다리. 그러니까 무저갱 말고 불과 유황못이 있고 무저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바닥 없는 구덩이처럼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는 불이나 유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가둬두는 곳,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 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감옥이고 다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저희 고신교단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견해는 제가 방금 말한 그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던 한정근 교수님이나 돌아가신 오병세 목사님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견해를 가졌고요. 지금에 있는 신학대학원이나 대학 교수님들은 이것을 약간 상징적으로 봅니다. 천년 동안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탄이 무저갱에 던져 넣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한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사탄의 그 권세가 꺾였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고 하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사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이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지금도 사탄이 이렇게 여전히 설치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 무저갱이라 하는 것에 갇혔다는 것이 사탄이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못하는 것, 왜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영육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뭐
목사님 그래 어렵게 말하지 말고 쉽게 뭐 어느 해석이 맞는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뭐 그럼 좋은데 저도 이제 여러 번 계시록을 보고 또 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사탄은 결국은 결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핍박당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게 한다. 그것은 큰 그림입니다. 근데 그게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들으시고 성경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깨달은 것은 남한테 떠들지 말고 그냥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과연 심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나는 지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나는 최후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순교하고 핍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가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채원 목사님 영원함 교회 위임식 있어서 설교하러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영원함 교회도 좀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한때 뭐 600명, 7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몇 번 분리도 일어나고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남아있고 역사는 오래된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있고 한데 이채원 목사님 첫 임지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